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아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군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나. 아멘. 이 설교가 정말 쉬운 설교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지만은, 아니 예수님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예수님 좀 만나겠다고 면회 신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 전가하고. 쉽게 말하면 제가 여기 설교하고 있는데 저 문에서 안내원 보고 우리 가족들이 와가지고 그 강 목사 좀 만나자 똑같아요. 그냥 들어오면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입니까? 들어오기 싫대요. 이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 전가하는데 가족들은 이 말씀에 가족들 대표 가족은 누굽니까? 어머니죠. 요셉은 빨리 세상 떠났다 그래요. 어머니가 밖에 서 있어. 또 형제도 다 밖에 서 있어. 그런데 이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20절을 봅시다. 20절. 어떤 말씀인가?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돌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며. 예수님이 어땠다고요? 미쳤다. 여러분, 지금 이 안에서 말씀 듣고 있는 사람은 미쳤다고 하면 듣겠습니까? 미친 사람 얘기를 왜 듣겠어요?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치매 검사 한번 받아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나이가 있으니까. 제가 갔어요.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치매가 아니고 머리가 총명한데 왜 얘기하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 아내를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몇 점 받았을까? 100점. 근데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이런 내용이요. 철수가 공원에 바둑이를 데리고 가서 야구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내가 말한 요대로 딱 하고 나서 요대로 해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바로 그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10분 뒤에. 야, 근데 이 질문이요. 젊은 사람이 가도 이 질문을 잘 못하겠다 싶은데 제가 100점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혹시나 해서 한번 가보시면 심하기 전에 약을 준다 그래요. 나는 안동에 바로 용산동에 있는지 몰랐어요. 치매 안심센터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알려주겠다 했어요. 근데 당신들 그냥 공무원이니까 아니래요. 다 간호사래요.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가보면요, 심하기 전에 약을 먹는 것도 참 도움이 되겠다. 일단 근데 여러분, 미쳤다는 말이 기분 좋은 말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이런 말을 감히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안 믿는 가족들이 때로는 이제 정신 나간 소리 그만하라고 하잖아요. 심지어 교회 나가도 우리가 하는 말을요 우습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별나 이거 별나 그래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하신 이유는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딱 듣고 이 말대로 기도하면요,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와요. 왜 변화가 온지 아십니까?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맨 끝 할 때 아멘 온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도 아멘은 끝나고 갈라디아서도 아멘은 다 아멘 끝나요. 요한계시록을 뭘로 끝납니까? 예, 또 이 말씀 전부가
아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하면요 그대로 아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랬거든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이 몰랐거든요. 기도를 어떻게 하나, 주기도문을 계속 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이 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이 기도할 내용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하면요, 제가 여러분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오늘도 기도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제가 30분 이상 기도합니다. 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니까요, 내가 이 말씀에 반응하니까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분은요, 말씀을 안 들으면요, 내가 뭘 기도할지 몰라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할 바로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모든 문제는 문제가 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도움이 크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할 가장 이유는요, 가장 나와야 할 이유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밖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나오라고 이렇게 어머니하고 데려가려고 왔어. 정신 나갔어. 미쳤어. 정신 나갔다는 말은 그래도 좀 고운 말이고, 미쳤다는 말은 더 나간 겁니다. 그죠? 정신 좀 나갔다 이 말은 좀 되는데, 미쳤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데려이래 왔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보고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둘러 앉은 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군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여러분 정말 가족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 말도 아니에요. 가족들은 너무 중요한데, 이 명절에 가족들 만나서 여러분 믿음을 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기회가 없습니다. 명절은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요 가장 아름답게 이 명절에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연결고리를 만들까? 그래서 여러분 명절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요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 만나기 어렵잖아요. 제가 옥동에 집회할 때마다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왜? 저분들이 제가 말씀 전하기를 기다리잖아요. 얼마나 제가 그 원고 들고 또 하면 안 돼. 그분 보고 막 그냥 앞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송 교도할 때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실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만날 때 어떤 마음이냐면요, 마음속에요 두근거리는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을 만큼 접촉하는 접촉점을 가져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했잖아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또 다른 뜻인데 그게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뜻이 하나 있어요. 그 뜻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아셔요?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반대되는 뜻을 뭐라 할까요? 누구 뜻이에요? 예? 예. 좀 쉽게 설명하려고 제가 이 말씀 드린 겁니다. 우리가 왜 주 뜻대로 못 샀냐면요, 내 뜻이 강하면요 주 뜻대로 못 삽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명절에 음식을 잘 판매하는 판매점에 가면서요 감동했어요. 왜 감동했냐면요, 명절에 오신 저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왔다. 그럴까요?
명절에 편의점 문을 다 열었어요. 대부분 편의점 문을 열더라고. 보세요. 설교 시간 딴 분이 얘기하면 딴 분도 설교 집중 못해요. 자 보세요. 명절에 편의점을요, 대부분 편의점 문 다 열었어요. 왜 열었을까요? 아, 명절 온 손님을 잘 모셔야 되겠다. 네? 어떻게 그거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아우, 놀랍다. 여러분, 사람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더 높은 가치를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같으면요, 여러분의 의식 속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있어요. 이걸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을까. 그래서 인간은요, 명절인데도 돈이 소중한 사람은요, 친척 다 찾아봐도 문 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생각이냐면요, 이게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자기보다도 더 높은 존재를 예배함으로 자기가 거기서 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제가 보니까 여기 마트도 문을 열었더라고요. 마트. 그래서 마트 일하시는 분 제가 갔다가 물건 하나 사면서 이랬습니다. 이 날도 이렇게 마트에 문을 열고 나오셨군요. 참 수고하십니다니까 고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직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어떻게 점원 가지고 직장을 나가서 일하나. 이야, 대단하다. 가족과 친척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건강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학교 생활과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과, 여러분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목숨을 걸고 인생을 산 분들이 있더라고요. 20대 독립운동가들요, 자기 아내에 두고 목숨을 버린 이 독립운동가들은요, 대단해요. 왜냐? 거기에다가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도 해야 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요, 자 보세요, 영생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네 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마음을 어느 쪽에 기울여 있냐, 이게 마음이 예배하는 겁니다. 이 마음은 한쪽으로 계속 갑니다. 자나깨나 내 자녀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북한에서 탈북한 가족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태리 대사입니다.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난 얘기지만요. 그런데 거기서 김정은이에게 뭔가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인데, 하다가 보니까 실수했는데, 아, 북한에 내가 잡혀간다 생각했다니까 이분이요, 거기서 자기 아내하고 빠른 시간 내에 피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것을 정보를 알아채고 북한 정권에서요, 고등학교 딸을 먼저 납치했는데 이들은 빨리 숨었어요. 결과적으로 이들이 다른 나라를 돌다가 이태리 대사입니다. 이태리 주대사가 아니고 대리대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에 왔어요. 왔는데 그 아내 되신 분이요, 대단한 분입니다. 아내 되신 분이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보, 내가 북한이 어떤 땅이라 하더라도 내 딸을 위해서 나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 이걸 방송에서 밝혔습니다. 방송에서. 왜? 북한 가면 자기는 정치범으로서 제 생을 마친다고 알고 있는데 내 딸의 얼굴을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인생은 가치 존재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분이요, 목사님 제가 나오라고 차를 타고 오면서요, 차 타고 오세요 하니까 몸이 너무 아프대요.
제가 그 집 앞까지 갈게요. 아프니까 더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난 이 문제는요, 하나님을 예비할 문제입니다. 명절 되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뜻대로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절 되면요, 이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관계 때문에. 100%는 아닙니다. 왜? 이 명절에 가족 만나가, 친지 만나가, 그때 서로 교제하면서 복음도 주고 좋은 기회지만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를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가족들을요, 가장 아름답게 성우시는 것이 뭐냐? 믿음에 세우는 겁니다. 제가 만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며느리가 자기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며느리가 신앙이 없는 가정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간곡히 부탁을 했답니다. 며느라, 매일 가정 예배 드려야 한다. 며느리가 이랬대요. 시어머니 보면서, 어머니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러더래요. 더 이상 강요를 못하겠고, 안타깝다. 그 얘기를 저한테 전달한 걸 제가 들으면서, 그래도 이 며느리에게 간곡하게, 며느라, 매일 가정예배 드려야 한다. 매일 가정예배 드려야 한다. 여러분, 가족들을요, 믿음으로 세우는 것보다도 더 큰 성공이 있을까요? 더 큰 성공이 있을까요? 이걸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자,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화평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 금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금을.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뭔 또 이런 말씀 하시노? 이러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야. 그 다음 이 말씀도 있어요. 그 다음에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극단적으로 듣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이 말은요, 나를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들을 이 믿음에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요, 이 명절에 가족을 만나보니까요, 가족이 믿음이 어떤가, 이게 조금이라도 걱정이 된다면요,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만나니까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반갑다, 아이고 이 믿음의 상태를 말하지 않지만은 어떤 믿음일까? 어떤 믿음일까? 그게 고민되고 걱정되면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 주님을 사랑하면 내 가족을 잠시 유고로 사랑하는 이게 아니고요, 진짜 이 가족들을요 세우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형수인데 가가지고 형수를 만났더니 제가 참 이 집안에 뭐 자랑이 아니고요,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직장 좋은 학교 들어가고 이건 가진 간증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진짜 우리 큰 조카가, 우리 큰형의 이제 아들인데 큰 조카가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둘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는데 제가 조금 충격받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들이
가운데 맥 막내가 카이스트란다. 카이스트라면 대전에 이제 우리나라 과학대학으로는 서울대학 못지않은 그런 대학인데 카이스트단인데 이번에 학교를 바꾸었대요. 학교를 바꾸었는데 어떤 학교를 바꿨냐면요. 내 남은 생애를 어려운 곳에 가가지고 병든 사람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의과대학으로 전과를 했어요. 의과대학 전과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전과해가지고 의과대학으로 1학년인데 지금 20살이에요. 어떻게 손녀가 저 마음만 가질까? 내가 참 진짜 속으로 울고 싶었어요. 이야, 어떻게 이런 얘기를 들었을까? 내 자신은 손녀들과 헤어져가지고 오래 있었습니다. 우리 조카가 저 벵글라데시에서 지금 뭐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 만났어요. 거기서 살고 한국에 있다고 이렇게 잘 만날 기회 없어가지고 근데 내 속으로 고맙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믿음의 눈 뜨는 것보다 큰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효도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기도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 믿음으로 세우는 것 이건요 쉽지 않아요. 한 영혼을 믿음으로 세우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사랑하면요 그쪽의 말을 이렇게 따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돼요. 근데 그를 사랑하지만은 나는 더 귀하게 보시는 분이 계신데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요 아버지의 뜻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성경 베드로전서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4장 12절 19절 말씀 382쪽입니다. 12절에서 19절까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에 오는 불시험을 이상을 당하는 같이 이상이지 말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라. 이런 그의 영광을 날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저 보세요. 우리가 만나는 불시험이 뭔지 압니까? 생활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뜻대로 살려고 하고 우리가 이 시험 만난다는 것은 어렵다 이게 아니고요. 주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에요. 말하고 입 딱 닫고 있으면 명절에 편해. 그런데 어떻게라도 그냥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꺼내낸다는 게 그게 보통 어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고난.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 아니에요. 세상 사람 다 당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게 불시험이에요. 여러분 예배 한번 나가는데 힘들죠? 그게 불시험이요. 여러분 예배 한번 나오는 여러분 보면요 내 느낌이 달라요. 자, 오늘도 이 예배 나올 때 얼마나 모든 여건들이 힘들어도 나오려고 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불시험. 그 불시험이 뭐냐?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는 걸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 할렐루야.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군지 살인이나 독지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한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이 명절에도요 주님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이 여기 있어. 손들어 하면 다 손들 것 같아. 여러분 보이지 않게 고난 당하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가족들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것도 고난입니다. 고난. 여러분이 고난요, 목사님들이 내한테 하는 고백입니다. 목사님들이 자기 자녀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여러분 이거 말하기 쉬울 것 같아요. 믿음으로 잘 살아보라,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쁜 일로 말미암아 고난 받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어떡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17절 말씀, 요게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성도가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요, 하나님이 내게 주는 중요한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제가 명절이니까 월, 하, 수, 목, 금절죠. 오늘 5일 동안 이제 어쨌든 아침과 저녁에 우리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건과 내게 주는 모든 것 속에서 내가 해결할 것이 뭔가, 내가 깨달을 게 뭔가. 지금 우리 만난 고난은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고난입니다. 그렇게 안 믿는 자는요, 하나님 마지막에 이 땅에 안 믿는 자 마음대로 잘 살아요. 시편 7편 보니까요, 악인들이 너무 잘 돼가지고 복음을 전한 자가요, 우리 아무 소용도 없잖아. 맥 빠진 얘기가 시편 73편 나옵니다. 73편. 악한 자는 죽을 때도 너무 편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잘 살다가 편해 죽는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여러분, 이 땅에 산 날 동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게 준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깨달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너 자녀를 통해서 깨달아! 태진아! 너 손자, 손녀를 통해 너 깨달아!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좋은 본을 보이지 못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이 고난은요, 깨닫게 하는 고난이고요, 이 심판은, 마지막의 심판은요,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찜질방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75도. 학가산 찜질방이 75도. 그 다음에 남강 온천의 온도가 90도. 가보세요, 가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앉아가지고요, 딱 버티고 앉아있으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딱 나가버린 거예요. 쟤야, 참. 근데 그 모래시계를 이렇게 한 번 하는데 한 번을 못 참아요. 근데 제가 가장 많이 참은 게 4번까지 참았어요. 쟤야. 그래서 이제 참으면서 어떤 생각이냐면요, 성경 읽으면 참는 거예요. 왜? 나는 가야 한다. 근데 여러분, 불꽃 가운데 가장 낮은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불꽃 가운데요, 가장 낮은 온도가 600도입니다. 보통 불꽃이요, 1000도가 넘습니다. 물은 몇 도입니까? 물은 모르시는 분인데 100도입니다. 물은 100도에 끓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75도에 이 찜질방에 있으면서요, 그 짧은 시간 5분을 못 견디는데, 내가 이번에 노인분들 앉혀놓고 저 옥동에서요, 그 얘기할 때 노인들이 오 뜨는 것 같아. 우리는 지옥 불꽃이냐 왕이냐, 어디 올라가게 되겠어요. 지옥 불꽃이냐 왕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은 막연한 곳 아닙니다.
나는 옛날에 믿을 때는 그랬어요. 아이고 천국 이 교회 나니까 천국 가자는데 그게 아니고요. 천국은 어마어마한 영광인데 어떤 영광이냐면요. 아버지와 같은 영광, 아들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그대로 누리는 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시시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 앞에 곧 영원의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수고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 수고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봉사할 때요, 봉사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요, 봉사인데 내가 더 많이 봉사하잖아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 그걸 다 보고 있어. 그 앞에 읽어볼까요? 자,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는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공부하는 힘으로 하는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말할 때요, 아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요. 내 말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공부하는 힘으로 딱 하면요, 이 교회 일거리가 많잖아요. 하나님 제가 복받을 일이 많군요. 할렐루야. 좀 아멘 좀 하세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일이 많나? 진짜 어려우면요, 이게 일 자체가요, 어떤 일, 하나님이 공부하는 힘이 있어. 힘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일할 때도요, 기도로 일하면요, 그 일이 기쁨이야. 기쁨. 짐이 안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짐이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신발 시작할 때가 되었니, 만약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한 자의 그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왜 의인이 겨우 구원받습니까? 겨우. 이 의인이라 해도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인이 내가 구원받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잘 생각했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 있으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한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건요, 정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정말 살아가면요, 반드시 핍박은 오지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땅에 받을 복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게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이 땅에 받을 복도 너무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니까 설교할 때 그랬죠. 그 부자 젊은 청년, 그죠? 예수님께 와가지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가족이나 버린 자는 금세에서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해가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복음으로 살면요, 핍박 반드시 받습니다. 반드시 받습니다. 그런데 100배나 받는다, 저는 이걸 약속 그대로 믿어요. 여러분 100배나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이 땅에 받을 복이 너무 많아요. 왜? 이 복을 통해서 들어갈 영원한 복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빨이 좀 안 좋았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기 있었는데, 치과에 다니고 했는데 제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 이빨 좀 튼튼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요, 이빨 가지고 못 씹는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이빨에 힘 주세요 기도합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이부터. 할렐루야. 왜 튼튼했냐? 음식을 먹고 소화 잘 시켜서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요게 따라가야 돼.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주의 뜻대로 살겠으니까 여러분 음식을 꼭꼭 씹어야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이빨 주시면요, 어느 날 여러분이 잇몸 가지고도 이빨 씹는 만큼 힘이 나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나 복을 받되
뭘 겸해받는다고요?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근데 누가 핍박하냐면요, 제일 여러분을 심하게 핍박한 자가 여러분 자신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게 싫어. 좋아요, 싫어요? 좋으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나라고 나한 걸 느껴서 나가 강태진이가 제일 힘들어. 제게 힘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강태진이요. 제가 너무 세. 여러분만요, 진리라 했지니 진리가 너를, 여러분 자유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진리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왜 자유하냐면요, 죄를 지냐마다 죄 종이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주님이 우리를 풀어주는 건, 주님이 다 풀어주는 거예요. 건강도 풀어줘. 할렐루야. 다 풀어줘요. 물질도 풀어줘. 걱정하지 마세요.